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아내를 잃었다 찾는 본문 에피소드를 우리는 이미 두 번씩이나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물론 이때도 첫 흉년이 들었을 때죠.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찾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그림은 작은 출애굽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출애굽기의 전초라고는 할까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잃은 아내를 찾은 것은 잃은 이스라엘을 찾는 것이니까요. 아내를 찾아 돌아올 때 받은 금은 보화와 재물과 노비도 출애굽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이야기는 창세기 20장으로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갔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겼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랄은 가데스와 수르 광야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그랄이라는 뜻은 되새김질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며 다시 한 번 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성장함으로 옛사람이 죽는 출애굽 광야의 과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소는 그랄인데 주인공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로 말이지요. 물론 이번에도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함으로 인해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 뻔 하지만 뺏기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3번 나오는 것을 통해 이것이 구원의 3일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일길 곧 애굽과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 말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바뀐 주인공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브람과 사레, 다시 말해 할례 받기 전 그리고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과 사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홍해 즉 세례를 통과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상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의 상태 말이지. 그리고 두 번째 20장의 그랄에서의 주인공은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이요, 사레가 아닌 사라입니다. 이때는 아브람은 할례를 받은 후요, 사라는 이삭을 이미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국과 광야를 인도했던 주인공, 즉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또한 애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홍해, 즉 세례를 받기 전이었다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 둘을 다 통과한 이후였고요, 마치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과 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이끕니다.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죽고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또한 이때 이스라엘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인데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구속 역사의 그림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3일길 중 가나안에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애국과 출애굽을 통과한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이야기죠. 신약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시 거듭난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이야기 말이지요. 같이 살펴보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 때 든 첫 번째 흉년, 이 흉년 후에 다시 든 흉년,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 1절에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만 다시 흉년이 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다시 큰 흉년이 든 그런 교회이지요. 성도에게 흉년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 처음 사랑 곧 은혜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든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서로 머리가 되리고 하는 것과 분쟁과 분열인 것이고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당을 짓고 싸웠던 이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지, 거기다 도토리 키재기를 하듯 별것을 가지고 다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도 말이지요, 방언이 더 위다, 아니다, 이 예언이 더 위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정죄와 자기 자랑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성도는 모두가 한 연결된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혹시 마음에 다시 흉년된 분은 없습니까? 분명 은혜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다시 자기로 돌아가고 있는 분들 말이지. 그 땅에 다시 흉년이 들자 이삭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짐을 쌉니다. 영적으로 애굽이 어딥니까? 율법 아래서 종로로 다던 옛날 곧 자기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아래로 가는 것 말이지. 그때 하나님은 이삭의 길을 막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 얼마나 이삭이 힘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고요, 박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은혜 아래 가려고 하면 육신의 소욕이 박해를 할 것이요, 반대로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못하게 우리를 추적하고 막는 겁니다. 그게 박해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는 박해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박해가 아니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박해하면 이슬람 국가의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나 공산권에서 받는 박해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성도들은 박해가 없는 것입니까? 물론 그들이 받는 박해도 박해입니다. 그것은 그냥 외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박해보다 더 실제적인 박해는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바로 육신의 생각의 이 박해인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쫓으려는 성도에게 육체의 법이 방해하는 일종의 내적 싸움, 영적 싸움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 영적 싸움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다른 데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자꾸 막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은 이런 것이 일어날 때 그냥 퍽 뱉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일어날 때 내 속에서 정말 혀를 깨물고 그걸 참는, 그걸 이겨내는 그런 것들, 미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겨내는,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나를 처복종시키는 이런 영적 싸움, 그럴 때 어떤가 하면 우리 얼굴에서 광이 나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 내적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우리 속에는 항상 두 존재가 있잖아요. 성령의 법과 내 생각이 나오는 순간 성령은 저 속에 꺼져가는 불처럼 내 속에서 희미해 전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우리 입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겁니다. 매일 나를 십자가 앞에 복종시킴으로 말이지. 그럴 때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것이고요. 3절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이삭을 막은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 처음 약속을 다시 들려줍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십자가의 처음 사랑, 곧 복음을 들려준 것이지요. 찬송가 가사처럼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뱉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처음 사랑, 그 사랑을 들려준 것이지요. 그리고 이삭 또한 자기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첫 복종시켜 그날 되새김질하는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다시 말해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이삭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 말이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자기 아내가 아리따움으로, 다시 말해 속을 보지 못하고 겉의 것을 보다 보니 두려움이 쌓이고 그랬던 겁니다. 그 아내를 자기가 지킵니까? 누가 지키죠? 하나님이 지킵니다. 아브람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내 아내 아름다우니까 내가 지켜야 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쌓이고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여 결국에는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가 하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릴 때 자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내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말씀을 묵상하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 사랑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 그가 오랫동안 그 아래 머무는 동안, 다시 말해 묵상을 깊이 하는 동안 그의 아내 사라를 껴안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이삭의 아내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 그 땅 곧 은혜 아래 처음 사랑 안에 머무는 성도는 그 누구도 그가 가진 구원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지. 오히려 한 길로 치러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것이 바로 그랄 곧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처음 사랑, 그 사랑 안에 머문 성도가 받는 복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내적 싸움을 싸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 말이지요. 물론 여기서 100배란 성숙 또는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창대나 왕성 그리고 거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이른다는 이름, 진짜 어른이 된다는 그런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선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잠시 잠깐의 흉년, 곧 시험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옛날 곧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되새김질하며 십자가 앞에 나를 복종시킴으로 이 처음 사는 것 가득 채워 100배의 복, 다시 말해 성숙에 이르는, 그래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 정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흉년이 올수록,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밖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자리를 지키며 십자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처음 사랑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아버지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100배의 결실이 있고 성숙에 이르는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올수록 더 십자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왕성하게 자라고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형답하는 신은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